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신라말 고려 초에 선종을 우리나라에 퍼뜨린 구산 선문의 계산조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구산 선문이니까 9개의 산에 절을 창건하셔서 또는 중창하셔서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 선을 하는 제자들을 두게 된 거죠. 도의국사로 해서, 도의국사가 이제 우리 조계 중에 종조라고 그랬죠. 중국의 서당 지장 스님의 법을 받아서 강원도 진전사를 창건했다고 그랬죠. 당대에는 뭐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제자의 제자가 저 밑에 가지산의 보림사, 장흥이에요. 우리 가까운 데 가지산이 있어서 여기 성남사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가지산 말고 저기 이 장흥에 보림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자의 제자가 크게 이제 나중에 산문을 열어서 자기 스승님 도의국사를 두게 되죠. 근데 여기도 가면, 성남사에도 가면 도의국사 탑이 있어요. 사리탑이 아니고 부도가 있어요. 있잖아요. 법당시를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도의국사 탑이지? 맞죠? 성남사 그래 다녀도 몰라요? 내가 도의국사 비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성남사를 그렇게 번질나게 다녀놓고는 모르면은, 그 위에 올라가면 탑 하나 있잖아. 탑은 하는데 누구 건지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범일국사, 진기조사설 얘기했던 범일국사. 이 스님이야말로 이제 강릉, 명주죠, 당시에. 명주 일대에 스님들을 모두 다 자기 제자로 많이 키운 스님이라고 그랬죠. 스님이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진기조사설을 주장했다고 했어요. 부처님도 이렇게 인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뻥이었는지 아니면 스님만의 어떤 비기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했고, 무염선사락에서 성주산 창원에 아닌데? 저기 충청도에 보령 지역에 성주산문을 계산했다고 그랬죠. 순지선사락에서 여기 수미산문이라고 해가지고 평양에 오관산이라고 그쪽에 개창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출국사는 이제 독리산, 그러니까 곡성 태안사.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스님이 곡성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지명이 좀 특이하다. 곡성 같다. 이제 이런 것만 기억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야 된다니까. 그런 얘기도. 그리고 이제 도윤선사는 사자산. 어제 했던 것 같네요. 사자산 저 순천 쌍봉사. 우리가 알았던 사자산은 저 사자산 법풍사로 알았는데, 원래 쌍봉사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법풍사도 도윤 스님의 제자가 중철 스님인가 그래요? 그 스님이 이제 개창을 하셨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희양산 봉암사를 개창한 것과, 내일은 홍척선사, 칠상사, 지리산 칠상사. 그렇게 해서 9개예요, 9개. 안 세봤죠, 9개인지. 여러 개를 한 것 같아. 근데 9개였어요. 자, 오늘은 그럼 봉암사 얘기를 해볼까요? 봉암사는 독립선언이죠. 봉암사는 문경에 있고요. 거기에 보물과 국보도 있나? 국보도 있던가 그래요. 보물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일반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 앞에 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산 문 앞에. 길이 하나, 들어가는 길이 하나인데 다른 길로 가려면 정말 계곡을 숨어서 이렇게 도둑 가듯이 막 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또 도량이 고요하고 적막해요. 고요하고 적막한데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100명의 스님들이 있어요. 고요하고 적막한데 100명의 스님들이 있어. 그래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스님들이 일찍 쏟아져 나오면 넌 뭐야? 그래서 이제 들키게 됩니다. 이제 봉암사에 가면 이제 법당 108평 아주 넓은 법당도 있고 또 108평이나 되는 넓은 선방이 있어요. 선방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한 30m가 넘는데 한 40m는 되는 50m 정도 되는가 보다. 그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스님은 안 보여요. 이렇게 서로 도란질 때도 공사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도란질 때도 있는데 저기 누가 앉아있지 지금 이제 가물가물해요. 눈이 나빠서. 그렇게 넓은 선방이 있어요. 보통 선방은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앉기 때문에 길쭉하게 선방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한옥이라는 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고 길쭉하게 만드는 건 좀 쉽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그 보물도 보지만 위에 또 이렇게 계곡을 조금 타고 올라가면 조금만 5분 10분 정도만 걸으면 마애불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도소람 마애불 보고 왔는데 사실 도소람 마애불은 신심이 별로 안 나요. 이렇게 다 그렇게 헤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나서 그런지 돌 자체가 조금 그 깨지기 쉬운 돌에다 조각해서 그랬는지 뭐 별로 신심이 안 나요. 기도를 하긴 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좋죠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긴 했지만 별로 신심이 잘 안 나는데 봉암사의 마입은 그렇게 대형은 아니지만 계곡과 산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신심이 나요. 참 좋아요. 거기가 좋은 면 많아. 가지를 못하는데 가지를 못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초파일 때 갈 수 있어요. 또 정초 때도 갈 수 있던가 그래. 하여간 초파일 때는 그냥 문 개방을 해줘요. 지금도 그러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건 등을 다는데 백등을 달아줘요. 극라방생이라고 안 쓰고 이제 우리 가족등 달면 백등을 달아주고 그래요. 그냥 파는 백등 있잖아요. 깔끔하고 좋아요. 독립선언이었는데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옛날 그 성철스님이 봉암사 결사하면서 봉암사가 뜨는 절이 됐고 그 이후에 참선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좋은 도량이다 해서 이제 참선을 많이 하게 됐는데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우리 스님들이 우리 독립선언으로 일반인들이 이제 출입을 금하고 오로지 수행만 하는 도량을 봉암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나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면 그 계곡이 좋으니까 그 문경이나 가흥 사람들이 거기 이제 유원지로 생각을 해서 여름이면 이제 와서 그 계곡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꺼먹고 거기서 동양화도 즐기고 그렇게 하던 그런 거 계곡 가서 동양화 옛날에 많이 했잖아 보면은 너도나도 그런 아주 유원지였는데 그것도 이제 풀장이 있어요. 풀장이 그 자연 풀장이 있잖아요. 계곡이 한 30m 정도 되는 넓은 그 길이가 30m 정도 되는 그 깊이는 좀 깊고 얕고 한 때도 있는데 정말 풀장 부럽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스님들은 여름에 이제 거기서 철을 가면 이제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한참 목욕하고 오면 정말 시원하고 여름하고 산에도 사실 덥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그
목욕하고 오는 게 스님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얼마나 더 좋았을 거야, 사람들이. 반대가 만만치 않았는데, 속세 사람하고 스님들하고 대치하게 됐고, 어떤 스님은 활복하겠다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스님들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스님들이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산문을 폐쇄하게 됐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되게 좋은 절인데, 그 말고 또 갈 수 있는 길은 또 있어요. 우리가 대중공양 간다 하면, 대중공양,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제 봄, 가을 결제도 하거든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한테 순례 가자 하면서 5만원씩 더 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5만원씩 더 내면 100만원이나 200만원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들고 이제, 그래도 200만원 들고 가야지.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 200만원 들고, 우리 대중공양 왔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는 그 물자니까 거기 있는 스님들이 100명이나 있는데 그 물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국에서 대중공양 하는 걸로 이렇게 스님들이 수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공양 가가지고 스님들 대중공양도 하고 절 도량 참배도 하고 마해불도 참배하고 풀장을 즐기기는 어렵겠네요. 풀장은 하기 어려워도 여기가 풀장이네 라고 보기만 하고 혹시 이제 이렇게 잘생긴 스님이 놀고 있으면 멋지다 라고 보통 공부하는 스님들은 대체로 다 잘생겼어요. 그런 키 크고 잘생긴 스님을 보고 여러분들은 아깝다 이러면서 아깝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아깝겠냐. 절에 와서 잘생기신 거예요. 절에 안 왔으면 다 시커매가지고 다 쿵하니 이렇게 요즘 우리 거사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거사님도 출가했으면 참 미남이라는 소리 듣겠네. 아주 멋있는 스님이 될 텐데 일찍 출가해가지고 출가하면 이제 청정하게 사니까 얼굴 빛이 나거든요. 또 밝거든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도 잘생겨져요. 출가하면. 거사님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잘생기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봉암사는 언제 생기게 됐냐? 봉암사를 개창한 이는 지정국사 도원 스님이라고 그래요. 이 스님은 이제 824년에 태어나서 882년에 열반하셨습니다. 이 태몽 기이한 꿈, 요 분도 이제 기이한 꿈이 있는데요. 어머니 이씨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한 거인이 나타나서 나는 승견 부처님으로 부처님 시대 말법 세상에 스님이 되었는데, 화를 많이 내서 용이 되었다. 이제 그 업보가 소멸되어 다시 스님이 될 터인데, 좋은 인연에 의탁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펴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대. 이게 어머니의 태몽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됐죠. 승견 부처님이라면 이제 비바시불을 말하는 비바시불. 과거 7불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비바시불은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총 3회 설법을 하셨다네. 첫 회 1회 때 16만 8천 명을 제도했대요. 그 두 번째에는 10만 명을 제도하고 3회 설법에는 8만 명을 제도했답니다. 이 꿈을 꾸고 아기를 가졌는데 잉태한 지 400일이 넘었다네요. 보통 석 달인가? 아니 이제 300일 정도 되죠, 그지? 300일? 보통 300일 정도 되잖아요. 근데 400일을 넘겼대. 어쨌든 뱃속에 더 오래 있으면 영험한지 지난번에도 몇 년이나 있었던 스님이 있었죠. 근데 이 스님은 100일이나 더 있었어요. 4월 축파일 날에 태어나셨대. 4월 축파일에 태어나려고 100일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축파일 날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고
밥을 우리 엄마 젖을 안 먹는 거예요. 며칠 지나도 젖을 안 먹고, 좀만 먹으려 하면 심하게 울고, 아니, 배가 고플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아기 엄마에게 비린 것을 먹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자 아이가 모유를 먹기 시작했대. 비린 것을 안 먹으니까. 지장경에도 염라왕중 천탄풍에도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술, 고기 등을 먹지 말고 잔치 같은 거 하지 말고 지장경을 독송을 하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온갖 귀신 잡기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이렇게 찍어 먹는데 잡신들이 그럴 때 이제 잡신한테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술과 고기를 먹지 말고 또 잔치도 술 고기판을 벌리지 말고 지장경을 독송하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정말 신기하게 비린 것을 엄마가 먹지 않자 아이가 그때부터 모유를 먹었다라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지진국사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자 절에 출가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들 반대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출가해서 17살 때 부속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답니다. 그 구족계를 받으려면 몇 년 지나야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13살, 14살 이때 출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살에 부속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요 하면서 부속사에서 출가하거나 부속사에서 공부하거나 하는 걸 종종 보죠. 그러니까 이 신라 말에 부속사는 굉장히 활발하게 경전 농강을 하고 경전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무슨 경전?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골라요.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의상스님이 화엄경에 이제 화엄경을 배워왔고 화엄경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제가 말한 도의국사, 범일국사, 순지선사, 무염선사, 해철, 현옥, 도윤, 도헌, 홍척 이런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 화엄경의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화엄경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선법을 공부해와서 그의 결정이다. 그 경전을 버리고 선교일치 사상을 얘기하면서 선의 사상이 더욱더 우월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던, 그래서 제자들도 선을 많이 가르쳤던 그런 이제 어떤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참선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먼저 경전부터 이렇게 들어왔고 또 민중 불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왕하고 귀족 불교로 시작을 했어요. 왕이 이제 불교를 들여왔기 때문에 신라만 이제 민중이 먼저 들어왔을 수 있는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제 왕 권력층으로부터 했고 또 아무리 신라가 민중으로부터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불법을 퍼뜨리고 불법을 좋아하고 막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귀족들이었고 원효 성사께서 민중 불교를 이렇게 펼쳤지 그 이전에는 거의 뭐 고급 불교에 해당할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화학의 거대한 흐름, 그 중에 화엄경, 화엄학의 거대한 흐름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분이 지금 소개한 구산선문의 스님들이 이제 참선을 해야겠다. 그의 멸전이다. 교선일치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살에 부석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그 뒤 지중국사는 해은 스님으로부터 심오한 불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해은 스님에 대한 정기는 따로 나오지 않는데 단막적으로 이렇게 북종선을 이렇게 받아온 스님이에요. 중국에 가서 신수대사로부터 인해서 오조홍인 신수대사
그리고 누구누구를 해서 내려온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제자가 아니라 북종선의 제자였어요. 이 스님으로부터 심오한 불법을 배웠어요. 참선 수행하는 것들이죠. 큰 스님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교화했는데요. 위로는 국왕에서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숱한 사람들이 국사를 존경하였답니다. 스님을 따르는 신도 가운데 심층이란 신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희양산 아래다 봉암사를 짓고 국사를 모셔왔다라고 그래요. 지중국사는 봉암사에서 만년을 보내며 많은 제자를 가르쳤답니다. 이 지중국사는 중국에 유학 갔다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해은 스님이 유학 갔다 오시고 북종서를 받아온 스님이죠. 그런데 이제 지중국사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인가를 받고 와야지 이게 이제 희양산문, 봉암사 이렇게 해서 구산 선문이 되는데 구산 선문의 개창에 거의 공통적인 것은 중국의 그 유명한 마조 도일 스님의 무슨 백장회 스님의 서당 진장 스님의 남전 보원 스님의 이런 스님의 인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산문을 개창을 해야지 나름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선법에 이렇게 대단한 종주국이 아니니까 우리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미국 보냈잖아. 그 70년대, 80년대. 미국 갔다 와야지 뭐가 명함 내밀고 출세하고 그런 것처럼 그 선법이 충분치 않을 때 중국에 가서 또 그 범일국사와 진기조사서를 주장한 것처럼 참선은 인가를 받아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혼자 나 참선 많이 했어 이래가지고는 큰 스님이 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종정 스님이신 누구지? 머리가 나빠. 종정 스님 해운대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불교에 무관심하구나. 지금 종정 스님 그 유명하시잖아요. 그래 진재 스님도 그냥 인가를 안 받았으면 그냥 훌륭한 스님 아니면 독살이 하는 스님 해운대에 오래 계셨거든. 지금이야 종정 스님이시지만 그러지만 인가를 받으셨어요. 경호 스님이 해월 스님 그 해월 스님 쪽인가? 이렇게 운봉 스님이 저기 저 있잖아. 내가 이게 기억력이 나빠서 큰일이에요. 저기 기장에 가면 무슨 차가 있잖아. 에? 그렇게 큰 절 말고요. 그 스님에게 이제 이렇게 운봉 스님이 불법을 받고 전법을 받고 또 진재 스님이 그 스님한테 전법을 받아서 진재 스님이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고 우리 수자들도 인정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정 되신 거거든요. 그런 분이 또 이제 계신데, 저쪽에 이제 인천 용화사에 가면 내가 이렇게 스님들 본명을 다 까먹고 큰일이다. 그 경허 스님이 이제 망공 스님이 정강 스님에게 그 스님에게 지금 용화사 이 스님 모른다는데 한국 간첩인데 나 큰일 났네. 스님들한테 혼나겠다. 어떻게 그 스님 본명을 모르고 까먹고 그러냐고. 얼마 전에 종단 탈종도 했는데 그 유명한 스님인데 그래 그 스님 인천 용화사의 스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맥이 이어져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스님들이 그 큰 스님으로 최고의 큰 스님으로 인정을 하고 근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데 훌륭하게 존경을 받은 스님이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은 어느 스님한테 인가를 안 받았어. 가가지고 소문다분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스님에게 인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제 주장을 이제 그 오매이려를 항상 주장해요. 몽중이려랑 동정이랑 세 단계를 얘기해요. 수행을 참선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동정이류가 된다. 동정이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항상 여여하다. 화두로 이먹고 이제 무 계속 그러는, 말할 때도 무 화두가 되고, 앉아 있어도 화두가 되고, 서 있어도 화두 되고, 밥 먹을 때도 화두 되고, 화장실에도 화두 되고, 무 되는 거죠. 그거보다 좀 더 하면 몽중이려. 꿈꾸는 가운데도 화두가 툭 되는 거죠. 다란이 꿈꿔봤죠? 꿈꾸는데 나무라다나다나야 이렇게. 다란이를 계속 하다 보면 나무라다나 한 번씩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걸 더 지나서 꿈속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메이려의 경지에 또 이르면 완전히 끝장난 거다. 이제 깨달음에 이룬 거다.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기준을 오메이려라고 하셨어요. 오메이려는 아주 깊은 잠, 꿈도 아닌 깊은 잠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숙면, 그래. 숙면에 처했을 때도 화두가 된다. 이 정도까지 하면 일을 해 다 마쳤다. 깨달음 얻은 거다. 라고 한 거죠. 어떤 스님은 반발해요. 어떻게 숙면이 됐는데 화두가 되냐?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늘 깨어있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하지 않는, 숙면이 돼도 매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임에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이렇게 전법, 스승에게 인가를 받아서 전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화두를 받을 때도 내가 어떤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스승에게 가서 스님,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화두 주세요. 화두라는 게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화두 주세요 이러면 우리 큰 스님은 묻자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말하는 개에게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없다 라고 했다. 참고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공부의 질문은 끝났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평생 파는 거야. 하나 파는 거야. 왜 없다고 했을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두를 받는 것도 스승한테 받아야지. 혼자 화두를 하면 화두 하다가 이거 별로 효과 없네? 이러면 그럼 전전백수자 할까? 이거 하다 보니까 별로 효과 없네? 그러면 이먹고 할까? 자꾸 바꾼다라는 거죠, 이제. 공부가 결정이 제대로 안 돼서 공부가 이렇게 흩어진다라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스님한테 꼭 물어보기 기도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화두 탈 때 큰 스님한테 꼭 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안 받아도 돼요. 여기는 그냥 시키잖아요. 제가 이제 문자로 다 보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번에는 지장기도 하세요. 지장경 독서하세요. 몇 번 횟수는 내가 정해주지 않고 각자 알아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화경 하세요. 법화경 해요. 그리고 이렇게 천지팔량 진주정 이런 거 하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자비참법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법을 물어볼 때도 이렇게 스승에게 가서 물어보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그걸 이제 가서 여쭙는 것도 스승에게 여쭙고 결국 너는 그래 해 마쳤다. 일을 해 마쳤다. 이 말을 들어야지 인가를 받고 지금 말한 것처럼 육주 해능 스님으로
남학해양 스님으로 마저 도율 스님으로 서당지장 스님으로 도의국사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서산대사까지 그 가운데 쭉 법맥이 쭉 내려오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바로 서산대사, 삼영대사, 편양옹기대사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서산대사는 삼영대사한테 주지 않았다. 삼영대사가 하도 일을 많이 했잖아요. 살생을 많이 해가지고 서산대사가 이제 편양 스님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나중에 경허 스님까지 이어지고 경허 스님이 망공 스님이나 해월 스님이나 수월 스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진제 스님 이렇게까지 오고 그런다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증국사는 그 맥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증국사의 제자 너무 많이 했네요. 제자 극량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나중에 봉암사를 널리 크게 합니다. 성불하세요. 네.